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것을 심판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송사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나를 치려고 덤비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송사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하심으로 나를 돌이키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이 한 맥락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고백하거나 기도하거나 의지할 이유가 없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 혹은 이방 민족들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같은 의미의 구절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억울하게 지금 이런 재판 자리에 올라서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또한 재판장으로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라든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들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그 운문,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 방법인데 같은 의미의 구절을 여러 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히브리어가 그렇게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영어 웹스터 영어 사전에 20만 단어가 넘게 사용이 되고 있다. 20만 단어가 넘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단어가 8,000개가 안 됩니다. 지금 쓰는 언어는 20만 단어가 넘는 언어를 쓰는데 옛날 히브리어는 8,000개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같은 의미의 구절을 여러 개 만들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개만 해도 강조되는데 어떤 이 예언서에 보면 3개, 4개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럼 굉장히 강조되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 단어 몇 개 안 되는 데서 비슷한 표현과 그 의미가 통하는 표현을 찾아가지고 강조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뜻을 한 단어만 써놓으면 이게 맥락적으로 어떤 표현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를 써놓으면 그 미묘하게 다른 의미들을 통해서 이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하게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공평하게 재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타당한 침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악한 의도로 다윗의 나라를 침략했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지우셨다. 그래서 아말렉을 전멸시킨 것도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된 일이지만 그렇게 계속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던 이방 민족, 그리고 아말렉 같은 블레셋 같은 민족들은 그렇게
책망하시고 멸하시며 지우시기까지 심판하신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만 들어줘가지고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나만 두둔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들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혹시나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의지, 내가 뭔가 덕을 쌓고 선업을 쌓은 게 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오도록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의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작용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도록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크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을 억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안다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안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체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이것에 대한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절에서 아는 자 이러면 내가 경험해서 실제로 체험적으로 아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에 보면 매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가지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고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고통 주려고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시인을 압제하였던 이방 나라들인 것이 바로 뒤 9절에 나오죠. 이방 나라들. 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오만은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뭇 별들 중에 내가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오만함이 그냥 하늘을 치솟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 우리 앞에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근데 오만하여서 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개 돼지로 여기고 자기는 아주 별들 위에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려는 바벨탑 꼭대기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는 하찮은 인생일 뿐이야, 그걸 교훈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경험해서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심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간증거리로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그 가슴 속에 와닿은 이 감동을 나는 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체험적인 기억이 희미해질 때 나의 믿음도 희미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뜨겁지만 한계가 그거죠. 나의 기억과 나의 감정이 약하고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에 내 믿음도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옛날에 하던 말 중에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언약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탁탁탁 쪼개는 것을 하다 보면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나의 체험과 나의 공유는 어디 가고 밖에 내 이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면서 머리로 다 재단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또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도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고통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